예.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뒤에 앉으신 분들 제 얼굴 잘 보이십니까? 예. 보시기 불편하면 보이는 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설날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도 이 6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그렇게 여기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은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6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도 같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사고 또 명절이기 때문에 옷 같은 것들도 사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6월절이 되면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명절은 다가오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넉넉하면은 뭐 그냥 풍족하게 쓰면 되는데 없으면은 명절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도대체 뭔 걱정이 많냐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걱정이냐니까 이 6월절을 보내려면은 내가 뭘 좀 사야 되는데 그 살 돈이 없어서 내가 참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까 뭘 사야 되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무교병도 사야 되고 또 가족들 옷도 사야 되고 또 포도주나 또 고기 같은 것도 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참 마음이 무겁다. 그 돈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드는지. 그러니까 무교병 사는데 5,000원 들고요. 내 옷 사는데 내 옷 사는데 5만 원 들고 아내 옷 사는데 10만 원이 들고 애들 옷 사는데 3만 원이 들고 포도주 사는데 1만 원이 들고 고기 사는데 2만 원 듭니다. 이 돈이 없어야 내가 걱정입니다. 이러니까 얼마예요? 살아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그럼 한 가지만 걱정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당신은 무교병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그죠? 또 포도주도 사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고 막 이것저것 다 걱정하는데 그 돈이 모두 얼마? 21만 5천 원. 그럼 하나님께 21만 5천 원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걱정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이것저것 걱정하는데 결론은 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잘게 쪼개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든가요? 뭐가 제일 중요하던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게 작은 것에 연연해 한다는 거죠. 연연해 한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지체. 근데 마치 우리가 이 교회를 짊어지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걱정 아닌 걱정을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염려가 많으니까 작은 것 하나에 이렇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예민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 여기 오후 예배 참여하신 분들 안 그렇다.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죠? 예, 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우리가 살아봅니다만 새가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던가요? 하나님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시던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잘게 쪼개서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그래서 요즘 동네에 개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은 세계 10위권입니다. 10위권. 1인당 국민 총생산으로 보면은 약 3만 5천 불 이 정도 돼요. 1,000원씩 한다면은 얼마입니까? 3만 5천 불이면은 1인당 평균 3,500만 원인가요? 한 사람 앞에. 4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1억 4천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0위권 안에. 그런데 안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느끼는 사람들이 그 지수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형편없더라는 거죠.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약간 노이로제 비슷하게 걸린 게 뭐냐면은 그 창문 닫는 게 이렇게 잠금 당기는 게 그전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성강호 목사님 사모님 김영애 사모님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우리 집에 도둑 2번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것도 2층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마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와가지고 서랍 안에 있던 거 막 돈도 잊어버리고 막 그러졌다는 거예요. 아마 옛날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뭐 이렇게 방범장애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런데 여기에 누가 올라올까? 뭐 이런데 올라오겠다 생각이 들을 때는 그랬는데 막상 내가 나올라 그러니까 이게 장고시더라는 거죠. 그게 불안감이죠. 우리 인간의 불안감. 뭐 집에 들어와봤자 별 것도 없는데 근데 사람이 해치질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굉장히 그렇다고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열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범죄했을 때 범인 검거율이 거의 98% 가까이 된다고 알잖아요. 거의 100%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죄 지으면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동네마다 다 어떻게 있습니까? CCTV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찍혔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다 찍히고 산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 정말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평안함은 없더라는 거죠.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말로는 다 이렇게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얼마만큼 맡기느냐, 그죠? 얼마만큼 맡기느냐. 예를 든다면은, 이게 이제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개, 2, 3, 4, 5, 6, 7, 8, 9, 10개. 이게 10가지란 말이죠. 내 삶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아니면은 기대, 소망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나는 지금 얼마만큼 맡기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치적으로 생각해 본다. 몇 개 정도 맡기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은 10개 가까운 많이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 못 맡기고 끌어안고 이렇게 덜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 응? 하나님을 더 많이 맡기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고 덜 맡기는 차이는 뭘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죠. 우리 속으로는 생각해 봅시다.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많이 맡기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많이 맡기고 싶다. 많이 맡기면 손 번쩍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들지 말고 번쩍. 그죠? 많이 맡기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얼마만큼 맡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요만큼 하면 나머지 거는 누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스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스님이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법륜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정문적설을 하시는 그런 스님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강연하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강연장에서 정문적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묻고 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래요. 그 어떤 부인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한 5, 6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자기 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39살인데 시집 갔는데 시집 가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시집 가더라도 여전히 나와 관계가 안 좋다. 왜 안 좋냐 그러니까 자꾸 엄마 탓을 하더라니까. 엄마 탓, 내 탓.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만나면은 엄마 탓하면서 집에도 잘 안 오고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젊어서 도박하고 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박하고 술하니까 집에 뭐 재산이 남아날 게 없잖아요. 이 엄마가 진짜 피눈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에게 뭘 해주질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딸에게 미안하다, 나는 이게 못해줬다, 뭐 네가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딸이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커서 어려서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커서 시집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래도 엄마가 싫다는 거죠. 내를 이해 못 시키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스님이 말을 멈추게 해보더라고요. 멈추게. 그러니까 딸이 당신을 싫어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당신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답을 얻으려고 했더니 그렇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이제 뭐라 하니까 왜 싫었냐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그분들은 보살님이라고 하더만 우리는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살님이 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 다 딸이 나를 이해해 줘야지. 엄마가 그랬으니까 엄마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 줘야지. 왜 너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 이 입장이라니. 한 번도 지금까지도 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딸을 내버려둬라 이렇게 나옵니다. 딸 삶을 내버려둬라. 찾아가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지가 보고 싶으면 오든지. 근데 이 엄마는 뭡니까? 난 딸이 보고 싶고 딸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이기심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왜 못 맡기냐 이거죠. 딸의 인생은 딸의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해준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딸한테 미안하다고만 해야지 미안한 걸 갖다가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 응?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냥 솔직히 고백하면 되지. 그걸 상대방으로부터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어때요? 응해줍니까? 안 해준다는 거지. 그거는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과를 하는 내 입장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맡기지 못하는. 그래서 맡겨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맡긴다는, 그죠? 맡긴다는 말에 원래 히브리 이 뜻 안에는 뭐냐면은 이 언덕 위에서 돌을 굴려 내려 보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돌을 굴려 보내버리는 것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저 돌이 어디를 굴러갈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떠나 보냈지만은, 시집장가 보냈지만은 여전히 그 애는 뭡니까? 내 자식이다. 그래서 그 자식은 나인데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자식은 나인데 이런 반응을 해줘야 되고,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딸은 나의 말을 이해해 줘야 되고, 이런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했을 때 그냥 굴러보내듯이 텅 던져버려야 되는데, 맡겨놓고 그죠? 기도해놓고 실제로 근심은 또 뭐하고 있어요? 내가 근심하고 앉아있다는 거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산장소, 집신장소, 자식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비가 온 날에는 누구 걱정? 집신장사 아들 걱정하고 해 맑은 날에는 우산장사 아들 걱정한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훈련. 그냥 굴려보내시자. 이 훈련을 우리가 좀 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소유욕, 소유욕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향유욕이 있습니다. 향유. 차이가 있죠. 소유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집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막 가전도 막. 그래서 우리는 소유욕이 크면 클수록 이 사이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에 보면은 좋은 도로는 다 뭡니까? 대로가 붙어 있어요. 대로, 백제 대로. 서울에 가면 더 심합니다. 다리도 그래요. 다리도 보면은 무슨 대교, 마포대교, 무슨 영동대교 다 큰 걸 붙여요. 소유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향유욕은 뭡니까? 이건 누리는 것이거든요. 누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 선진 사회일수록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 사회, 저 서구 유럽, 뭐라 그러나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욕심 이렇게 보면은 뭐가 더 강하냐? 이 소유욕이 아니라 이 경험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걸 인생의 가치를. 근데 우리는 이 소유하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유가 돼야 되니까, 내 손에 들어와야 하다 보니까 안정감을 누리는, 내 손을 떠난 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오랜 역사 속에서 이게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 봉건주의 사회를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봉건주의, 지주와 소작농가의 관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지주에 빌붙어서 살아왔던 소장론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오랜 세월이 거쳐왔었고,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은 더 이렇게 강한 것은 저는 이 남북 분단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는가. 이 남북 분단. 얼마 전에 서울에 재난 문제 왔다 그러죠.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뭐 발사체 하나 쏘는 바람에 그걸 잘못 재난 문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대요. 우리는 여기 있어서 모르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뭐냐면은 재난 문자 딱 받은 순간에 사람들이 다 네이버에 접속했다. 왜? 이유 없이 그냥 재난 문자가 날라오니까. 이게 왜 재난 문자가 날라왔는지, 전쟁이 일어났는지,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난 문자가 오다 보니까 이게 뭐냐고 다 접속을 했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접속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다운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는 점점 이 컴퓨터 전산이 굉장히 그죠? 지배되고 있잖아요. 전산이 다운되면 국가가 마비되어 버리거든요. 엄청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자꾸 불안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살아가집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니까 그나마 조금이나마 여기 와서라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맡기자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위로가 되는 거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는 불안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옆에 person 쳐다봅시다. 잘 믿는 것입니다. 시작. 엄청나게 잘 믿는 것입니다. 정말 잘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죠? 오늘 다윗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맡기라. 근데 우리는 많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맡기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하는가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때 여러분이 맡기는 방법을 좀 같이 공유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요? 이 맡김, 그죠? 맡김의 첫 번째는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왜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느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66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66편 19절.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으셨다. 이거예요. 그죠?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안심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저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죠? 주구장창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아멘. 예.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는? 생선을 달라는데 뭐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그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버지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죠? 성경의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가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간구하는 이야기. 시편 116편을 펴보십시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2절 다 같이. 시편 116편 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평생에. 제가 이제 모셨던 그 장로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 이제 장로님이 기도 제목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배하다가. 두 번째가 뭐냐? 집에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밖에서 돌아가지.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아니면은 들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집에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아프지 않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걸 놓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근데 진짜 돌아가기 전까지 그 기도를 하셨어요. 예배하는 중에. 돌아가시는 그날도 꼭 이 자리예요. 우리 장현구 집사님. 그분은 항상 여기 앉으셨어요.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기도 끝나고 잠깐 밭에 가셨다가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숨을 거두셨어요. 병원에 아야 하고 입원해보지도 않으셨고. 물론 병이 없었는데 아니에요. 심장병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지병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분의 소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사정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생각날 때마다 이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988-23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이 아프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맡겨야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맡긴다는 것은 나보다 능력이 어떻다? 높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 하나님의 능력자이심을,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굳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염려해도 안 되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해도 안 되는 것은 굳이 왜 염려하냐 이거죠.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자이시다는 사실. 전능자.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그 믿음을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 아직 소년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심부름 보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와 있어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는 즉시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사무엘 17장 4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돌멩이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 기관총을 안기든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골리앗은 뭐 키가 뭐 그죠? 우리 지금으로 계산하면 3m가 넘는 엄청난 장신이었고 거인이었고, 제가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이 뭡니까?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가 60kg래요. 갑옷 무게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뭔가를 들려주셨습니까? 안 들려주셨어요.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이름인가요?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 그죠? 이름. 이게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지난번에 여러분 성호 이야기했죠. 새벽 시간에 나오신 분들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왜?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욕되게 하지 말아요. 내 이름을 더럽힌 자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비록 보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연약하고,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 왜 다윗만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맡기다가도 내가 도로 가자고 그랬네. 내가 그냥 근심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능력자이시라는 것.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통째로 맡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맡기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볼까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저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손을 딱 이 머리를 목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받으세요. 아멘. 모든 생각이 우리 머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생각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되고, 그죠?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되어서도 시집간 장가간 아들과 딸이 자꾸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만 갖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인데요.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떠나보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떠나보내라. 우리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떠나보냄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은 그 염려를 우리가 떠나보내길 바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시편 5와 봅시다. 본문 5절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 말씀을 하시죠. 자, 시편 5절 37편 5절. 자, 37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그죠? 내 길,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죠?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여러분 돌아간 가정 내에서도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자꾸 쥐고 있으니까
이 증거 가지고 제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리고 내려놔 버리죠. 펴버리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사망과 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생사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신명기서 30장 15절 펴보십시다. 신명기서 30장 15절.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은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그 규례를, 그 법들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명령과 법도가 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앞에 주시는데 그 생사화복 가운데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완전히 믿으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끌어 갑니다. 우리 뭘 배울 때 보면은 힘 빼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힘 빼야 된다. 힘 주면 안 된다. 힘 너무 들어갔다. 이렇게 막. 힘 빼라 이야기. 제가 처음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좀 늦게 배운 셈이죠. 굉장히 늦게 배운. 그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나를 가르쳐줬던 친구가 힘 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대로 몸을 기울이라 이렇게. 넘어지는 쪽으로 몸을 기울여야 된다. 절대로 반대로 하면 안 된다 막.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때요? 반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전거의 원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야만이 자전거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힘 꽉 주고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뭡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이 좀 풀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좀 확 풀어지는, 하나님이 좀 풀어주는 인생. 그렇게 좀 살면은 오늘 하루로 살아도 우리는 어디서 산다? 천국에서 산다. 하나님이 맡기는 인생이 진정한 천국의 시민이다. 아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았습니까? 다윗도 그런 인생 살았겠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서 이제는 길뿐만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짐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많은 짐을 지고 갔느냐. 이제는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죠.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한테 왔는데도 끝까지 내가 짐을 지고 있다 한다면 주님이 보시기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짐을 주님께 던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 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곡성인가요? 영화? 거기 영화에 보면은 전라도 말로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죠? 맞나요? 제가 그 말은 잘 못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꼭 붙들고 있냐 이거죠.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니까 짜증나니까 오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오늘 밥 먹다가 제가 아내한테 화를 버럭 내버렸어요. 우리 사모 어디 갔어요? 없네. 다행이다. 신방 갔는데 신방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오늘 주일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사님 오늘도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니까 아내가 그분 주일날 이렇게 요양보호사에서 일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신방 뜰 때 안 듣고 뭐 했냐고 그러면 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기억하냐고 막 바로 빵. 근데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나도 적었을 거라고. 근데 한두 집 다닌 게 아니잖아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걸 다 기억 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아이고 내가 화내서 미안하네 이렇게. 아내도 또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주일 되면 예민해진 거죠. 저도 예민해지고 아내도 예민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건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그죠? 때로는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꼭 1등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꼭 서울에 가야만 한다는 문제, 서울대학 가야 된다는 이거. 그게 그런 엄청난 중병에 걸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좀 내려놓고, 좀 멈춰야 될 때는 좀 멈추고, 생각해야 될 때는 좀 생각하고,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자이시고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께, 내 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다면은 오늘이 조금 더 우리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날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동행 성도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